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장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 가는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그의 남편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주었으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여자를 통해 다른 자손을 주셔서 여호와께 바쳐드린 자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고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으며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마지막 사사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십니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현재 내용 가운데서 묘한 구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다윗 왕국을 준비시키는데 마지막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를 등장시켜서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지목하게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면서 이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이 분기점에서 이제 새로운 지도의 형식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조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왕정 시대에 대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 약속이 1000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그 10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약속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를 세웁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세우는데 그 사무엘의 출생, 성장, 소명, 폐망입니다. 출생,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과 소명,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제 엘리의 가문, 이 제사장 가문이죠. 엘리 가문이 폐망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모종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구조에서 어떤 구조적인 그 체계 속에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봐야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지금 보여주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계시적인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읽어드린 본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조를 없이 보게 되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막 애절하게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바쳐서 이제 완전히 성전에서 그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완전히 생이별돼서 하나님 앞에 바친 아들이 되었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3명 하나 바치니까 아들 셋과 딸 둘 5명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구조가 없으면은 그게 지금 이 성장 과정에 지금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없으면은 이런 내용을 읽고서는 이제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을 때 한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아들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 여건을 탈피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지금 제시해 주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 낳지 못한다는 것처럼 절박하고 곧 그 시대는 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시대는 뭐 여자가 아기,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습니다. 시집 와서 아기 못 낳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그럼 이거는 뭐 더 오래된 시절에서 여자는 완전히 생육번성의 어떤 수단 그 이상의 위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그 한 개인에게는 치명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장 극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때 한나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관심사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읽으면은 뭐 교회 나와서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어려움 있죠.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책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려울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만능이에요. 예. 뭐 하여튼 막 뭐든지 기도만 하면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하여튼 막 이런 구약시대처럼 하나님하고 기도를 통해서 묻고 답하고 이런 무속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려웠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뭐 했어요? 응답해가지고 아들 하나 줬는데, 또 기특하게도 그 아들은 내 것이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고 그냥 자기가 품고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또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바친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글자 틀렸나요? 디귿 때문에. 이거 이래 무식합니다. 죄송합니다. 바쳤어. 그 다음 뭐죠? 하나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 3명과 딸 2, 완전히 이거는 갑절이 아니고 그냥 뭐 몇 배예요? 5배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바치란 말이에요.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준다? 구약에서 5배인데 신약이 오니까 몇 배예요? 30배도 주고 60배도 주고 100배도 준다. 이게 완전히 성도들을 기만하는 이 내용, 이 구조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뭐 한국교회처럼 허황된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막 주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하고 주식을 하고 해서 막 하면은 이게 막 몇 배를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도리어 더 이대로만 되면은 또 좋아요, 안 좋겠어요? 되면은 이거 할만해요. 이런 장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만 정말 이루어진다고만 하면은 할만한 거죠. 그게 안 되는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자꾸 힘들게 되고 교인들을 자꾸 다른 길로 자꾸 이렇게 기복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여기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초대에 하나의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를 세웠는데 여기 가만 보니까는 형식이 어떤 형식입니까? 하나는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하나는 살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도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나가시냐 이거죠. 왜 사무엘은 그런 환경 가운데 출생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고, 반면에 이게 대비입니다. 대비적 관계라 그러죠. 반면에 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가지고 한번 내용들을 보시면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거 써놨잖아요. 써놓고 그 다음에 과정들을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때도 뭐 이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본다면은 공부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노트 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고,
공부 수업 시간에 이 듣는 청취, 학습 청취하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이 공부의 기술이라는 그런 책도 있던데, 이런 내용들도 듣는 어떤 그 구조적인 원리를 알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깨끗한 상태에 와서 딱 듣다, 아, 좋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이게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나가는 것이. 그래서 한번 그것이 뭔지를 한번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의 그 성장 가운데서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죠. 사무엘의 성장 가운데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비시켜서 지금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성장에서 엘리 아들들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불량 제사장이죠. 불량 소년들, 불량 청소년. 엘리는 뭐예요? 사무엘은 뭐예요?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절기 때마다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모범생이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스러운 친구들이었죠. 근데 이제 보니까는 한나라가 이제 저런 가운데서 또 이제 아들 셋과 자식을 또 얻게 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읽고 이제 의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는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의 악행을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들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해 주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뭐하셨기 때문이다.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의 그 두 사람의 성장하는 배경이 완전히 대비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이면은 생활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건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네 아가씨들 막 건드리나 봐요. 근데 이 사무엘은 나이도 물론 어리겠습니다만 아주 건전하게 지켜야 될 규례들을 잘 지키며 커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망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모범생으로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자라게 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뭐하게 했다? 망하는 거 반대가 흥하는 것이고 죽이는 거 반대가 살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이제 요걸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왜 느닷없이 엘리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의 집에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제사장으로 선택하여 내 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게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는데 왜 너는 내가 내 처소에 관해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예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보아라, 내가 내 팔과 내 아비의 집에 팔을 꺾겠으니 내 집에 늙은 자가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온갖 복을 내 처소에서 너는 환난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늙은 자가 영원히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않고 남겨둘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의 모든 후손들이 한창 나이에 죽을 것이다.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니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성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으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내 집에 남은 자가 모두 와서 은 하나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그에게 절하며 제발 내게 제사장 직분의 하나를 주셔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의 범죄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고 먼저 그냥 좋은 고기 들어오니까 막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막 수육도 먹고 막 구워도 먹고 그냥 막 고기만 보면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배만 채웠고 그 다음에는 쾌락에 빠져서 제사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쾌락에 빠져서 음란을 행했던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는 이들이 바로 이제 엘리 너에게 큰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즉사하게 될 것을 하나의 이 가문이 엘리의 가문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한 표징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그냥 일순간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표징을 주는데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즉사하게 될 것을 표징으로 삼아서 이제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 가문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이제 완전히 빌어먹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처음에 드렸던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어떤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엘리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장본인들도 죽고 그의 가문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뭐 하여튼 막 이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외부 사람 누구 하나 만났더니 교회는 좀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평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안 편한가? 오면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6일 동안 뭐 하고 사셨어요? 거짓말하고 장사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운전 위반하고 오늘 너도 급하게 오느라고 몇 번 위반했어. 운전 위반하고 뭐 별한 뭐 걸릴 거 많죠. 24시간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얼마나 하고 사셨어요? 그럼 뭐 계산하면 뭐 벌써 우리가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송구스럽고 오늘 막 비라도 오고 천둥이라도 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통해 잡아가면서 벼락을 멈춰달라고 해야 될 그런 입장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입을 시키고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망하고 반대로 설령 이렇게 살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와 사무엘의 생활 태도와 같은 그런 태도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정성을 보고 여러분의 열심을 보고 뜻을 돌이켜서 축복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늘 마음이 유쾌하기보다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또 잘못을 빌고 또 뭔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 이게 완전히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반복되는 마음의 어두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항상 성경 해석을 할 때는 먼저는 역사적으로 이거 지금 읽어드린 거는 문법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신학, 이거 제가 꼭 일일이 구분 안 해도 뭐 강의하면서 늘 결론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술을 좀 닦아가지고 알아서 뽑아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할 때마다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역사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엘리와 사무엘을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하나는 그냥 신앙생활, 이거 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악심을 품게 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탐닉하게 한 다음에 죽게 만들고, 하나는 온전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한테 바쳐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되면 망한다는 것을 예시하기 위한 내용인가?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국을 세울 준비를 하십니다. 왕국을 세울 준비를 하신 다음에 왕국을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창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섭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불량스러운 자들 하나님이 불량스럽게 해서 망하게 한 다음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서 이로 말미암아 이거 지금 죽이고 살리고 불량과 모범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이 섭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의 주체이신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기로 한 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셔서 이로 말미암아 다윗을 지명하게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언약하신 다윗의 나라를 창건하실 것에 대한 것,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창건하셨다는 사실을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언에 의해서 그대로 망하게 되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언에 의해서 그대로 흥하게 되도록 섭리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열조와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증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섭리 내용이지,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뭐 이렇게 살면 복받고 저렇게 살면 저주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의미는 딴 거 없습니다. 자, 엘리의 가문은 범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사무엘은 올바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살고 흥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엘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개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엘리가 범죄로 망하여 죽은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고, 사무엘이 바르게 성장해서 결국은 마지막 사사로서 다윗의 왕국을 창건하는 데 올바른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기여한 것은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진정한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선지자, 올바른 제사장 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이런 구약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신학적으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의에 대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그의 뭐가 된 거예요? 지체, 교회가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깨닫는 만큼 이 머리의 지령을 따라서 지체가 움직이며 몸과 머리가 하나의 뜻을 이루어 그 뜻을 추구하면서 그 뜻을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 영적 생활이 이렇게 성립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요 부분만 잘못 뽑아서 해석하게 되면은 진짜 한 사람도 자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받을 정죄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받을 정죄, 그리스도의 사망에 대한 언약이며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조망돼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게 깨달아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만큼 그 은혜의 감격 따라서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이제 하나하나 형성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 구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엘리의 자녀들의 타락으로 인한 멸망, 그러니까 타락, 멸망,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주고 그 예언에 따르는 표징까지 보여주어서 이가 망하는 이것이 엘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엘리가 망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자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할 자 흥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망하는 자를 통해서도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 수가 있고 사는 것을 통해서 흥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이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을 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머리에 지령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러면 또 한 명도 그렇게 못 살아요. 예. 예수님 살아가는 모델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쉬운 일이냐? 그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만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 있는 그것이 자유로운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의 농도가 정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한 속성을 노래한 것이 오후 시간에 공부할 아가서라 그 말입니다. 아가서. 그래서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계속 좀 보시겠습니다. 27절에 보니 3장 1절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어떤 작정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따라서 엘리 아들들의 범죄가 발생했고 그 범죄가 발생해서 어떻게 죽게 될 것까지 다 예언하고 언약된 대로 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성장 과정에서 엘리의 가문과 사무엘을 대비시켜서 하나님이 망할 자 망하게 하고 흥할 자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누구를 교육하기 위한 겁니까? 사무엘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사무엘이 뭘 배우는 겁니까? 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대로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사무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배경에서의 핵심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만사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천년 세월을 지금 봐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지금 다윗이 등장을 하기 직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봐라, 네가 출생한 것도 지금 엘리와 너의 상관관계를 바라보면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능력대로 된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계신다 확신을 준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사무엘을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사무엘에게 뭘 맡기는가? 이제 일을 맡기는 거죠.
마지막 사사로서의 일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일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정말 내 존재감을 깨닫고 내 정말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신에 대한 확신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일할 때는 힘들고 부담스럽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게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이런 신지식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명의식을 갖고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써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지명해서 때를 따라 우리를 부르셔서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섭리의 초점에 우리를 거기에 두고서 아름답고 선한 일에 나를 부르셔서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고백은 바울이 멋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해서 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명과 요건과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그 일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고 본인에게 행복해지는 것이고 본인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강제성에 의해서 뭘 하라 마라 소리를 모르겠어요. 저도 실수를 한 적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체로 그렇게 안 하지요.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겠다고 나선 사람에게는 그 일에 대한 것을 지금 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하고 그런 거야. 하지만 안 하겠다고 안 하는 사람에게 내가 붙들고 일하십시오. 이 일을 좀 당신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러는가? 이게 지금 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은 알죠. 내가 어떤 출생 배경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압니다. 내가 지금 자라났던 배경 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게 뭔가?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것처럼 극단적인 교육은 없는 거죠. 엘리 가문이 패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다음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제 일을 맡기시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잘 보지 못하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자리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 누워라 하였으므로 사무엘이 가서 누웠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다시 부르심으로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 누워라 하였다.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다. 여호와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제사장께서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소년을 부르고 계심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워라. 만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시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여라. 하므로 사무엘이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불렀는지 옆방에 지금 엘리가 지금 불렀는지 엘리가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쪼르륵 달려가서 불렀습니까? 가서 자라. 세 번을 지금 하니까 세 번째 대에서 엘리가 그때서야 아차! 이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를 부르고 있고,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해서 가서 누워 있어라. 하나님이 혹시 너 만약에 불렀다면은 여호와시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시여.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의 이름이죠. 여호와시여. 천년을 당신의 언약대로 성취 섭리를 해오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말씀하셔서 당신이 세웠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그 계획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에 써달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소원이겠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10절 그 후에 여호와께서 오셔서 서시고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심으로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는 그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그날 엘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하겠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내가 그에게 선포했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했으나 그가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노니 엘리의 집은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 집안이 저지른 범죄는 재물 때문에 저지른 죄였는데 이제는 그 어떠한 예물을 드리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보고하기를 두려워하였다. 당연하죠. 엘리 집 당신 지금 죽는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엘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내게 숨기지 마라. 만일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나에게 숨긴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하였다. 사무엘이 그에게 모든 말을 다 하고 아무것도 그에게 숨기지 않으니 엘리가 말하기를 그분은 여호와이시니 그분의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성장에 갔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말 중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금 부르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사무엘 사사를 지금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이 일단 이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무엘이 안수해서 세우는 그 다윗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사무엘을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여러 표징들을 지금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표징의 핵심이 뭔가? 망하고 죽는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엘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있다 없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약속은 상천하지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그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지금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아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것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죠. 또 당신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부동하지 아니하고 100%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믿을 만한 분 아니에요? 당신이 말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걸 보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해지는 것이고 여기까지만 와도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줄로 알면은 인간은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착각하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내 주제를 파악하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힘을 얻고 살려고 하다가도 여호와의 뜻을 따라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사실을 공부하게 되니까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힘으로 내가 버티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저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만사의 주체가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린 것을 인간이 펼 수가 있고, 예? 하나님께서 곱게 편 것을 사람이 그것을 구부러뜨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헛된 데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뭔가? 자꾸 헛된 데 힘을 쓰려고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뭐 골치도 아프고 기운도 빠지고. 예. 아니 기를 받아서 우리는 지금 기 받고 살잖아요. 예? 무슨 기 받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뭐 기 받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안 받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속이야 제가 모르지만. 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 생기가 우리들로 하여금 주어진 현실의 위기를 당당히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신앙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예.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승리. 지금 같으면 요즘은 도박사들이 그 돈 걸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어디가 이겼는가 하면 우리 교인들도 아마 뭐 성경 제대로 모르면 100%다 누구한테 걸겠어요? 골리앗한테 걸지요. 그걸 배팅이라 그러더만. 예. 예? 그거 하지요. 예. 사울과 다윗, 사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가 군적 성원과 지지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다윗의 아버지나 다윗의 형제들이나 사무엘조차도 다윗이 왕감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지명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섭리에 나오신다? 그걸 지금 깨닫는 거죠. 그게 확신이에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그런 걸 경험한 거죠. 예? 버려진 사람처럼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키우고 그 양 키우고 하면서 덤벼드는 곰과 사자와 일대와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서 지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끊임없는 사울의 죽이려고 하는 추적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여호와 의지하는 그 힘에 의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어려움 오니까 환경 이렇게 바꿔야 되고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무지한 사람들의 삶의 생존 방식이나 이 말입니다. 신앙인들의 생존 방식은 뭔가? 철저한 하나님 의지예요. 예. 철저한 하나님의 의지.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순간순간 위기에 빠지지 않는 일이 어디가 있고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거기에서 열애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위기를 겪다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야곱도 또 위기를 겪어서 외삼촌 집에 가서 또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다가 또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도 형들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가는 위기를 겪다가 하나님이 또 총리로 삼으십니다. 예.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기들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왜 사무엘로 하여금 그냥 이렇게 자기가 저주해야 될 대상이 없는 가운데서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을 키워나갈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소리, 좋은 소리는 누구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당신 죽는단 말이죠.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힘든 위기 속에서 그런 죽는 장면을 목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부도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나라가 반드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야 담대하게 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지금 나라 세워지는 과정도 보면은요. 처음에 이 사무엘과 엘리의 대비적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 쓰십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을 해요? 사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다. 엘리 가문 완전히 사무엘과 대비시켜 죽게 만듭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먼저 사무엘을 세웠는데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죽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목한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창건되게 됩니다. 그 창건되기 직전에도 언약궤를 또 빼앗겨요.
블레셋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고초를 겪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완전한 수치입니다. 예? 이 시대는 완전히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 그러면은 종교는 그들의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처럼 뭐 기독교인 따로 있고 불교인 따로 있고 무교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은 그냥 종교가 그들의 삶이고 신정국가예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야훼 신의 상징적인 물품인 언약궤를 적군이 빼앗아 갔다? 이건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은 없는 거죠. 완전히 수치를 겪게 해서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예? 블레셋 의지하다가 도리어 의지하는 그 국가에게 핀멍들게 만들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이 망하게 되고 다시 언약궤를 찾아와서 그때 등장하는 것이 벳세마스로 가는 소라 이 말입니다. 예, 그걸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나라를 창건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다 무슨 의미냐 그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망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만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그게 믿어지면은 더군다나 예수님도 똑같은 약속했잖아요. 예?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주시고 자기의 뜻을 전달하시고 너희들 마지막까지 할 일은 뭔가? 이 진리,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예. 힘 있는 스승이 지금 눈앞에 안 보이는데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겠죠. 예? 스승이 있어야 스승 앞에 순종하고 스승을 중심으로 모여서 뭘 해나갈 텐데 아니 이 선생 3년 동안 반짝 자기들 데리고 교육하더니 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그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왜 보내주는 겁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서 다시 오실 그 기간까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때를 따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거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공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셔서 공고와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그게 존재 확증이에요. 그게 1차적으로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분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다 소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공고한 날은 여호와 의지하면 될 것이고 형통한 날은 여호와 찬송하면 될 것이고 여호와가 우리 삶의 중심점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하나 더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지금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일을 맡기시는데 그 일을 맡기는 핵심 사안은 뭔가? 사무엘로 하여금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유. 자꾸 당면한 직접적인 문제에만 부딪혀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고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근본을 쥐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을 쥐고 있는 사람, 역사의 근본을 쥐고 계시는 분, 내 삶의 근본을 쥐고 계시는 분, 나의 생명과 여건의 근본을 쥐고 섭리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면은 넉넉히 견디고 넉넉히 바라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기에서 오는 그 신앙의 힘, 그것이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는 거죠. 그 이상 힘날 것 없습니다.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사람 기댈 것도 없고 반대로 사람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 복잡하게 엮이거나 복잡하게 엮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를 키워나가시는 거고, 그래서 뜻이 맞으면은 이 뜻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아는 것, 믿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서로들 고백하고 그분 의지하는 삶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힘있게 나누면서 한 가지 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한 가지 일, 그걸 위해서 머리를 쓰고 그걸 위해 힘을 모아나가면서 의미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특권이고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하고 이제는 모든 것에 중독된 상태에서 인간의 본능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생수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모든 것이 역사에 종결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분간